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하면요, 두 가지 합성어죠. 벳 이러면 집이란 뜻이죠. 베들레헴, 빵의 집 이런 뜻이고, 베이트 그러니까 집이란 뜻이고, 그럼 무슨 집이냐?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원 보면 베데스다 요양원 이런 데 많죠. 베데스다 이름은 참 좋은 뜻이에요. 헤세드의 집이니까 참 좋은데 그 안에 이제 열어보면 지옥 같은 현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이죠.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각은 오늘날로 치면 쉼터 뜻이에요. 쉼터. 그런데 행각이 5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뜻이겠죠. 5개의 행각이 있는데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5개나 필요하느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5개나 행각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어떤 병자입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들입니다. 유대 사회에 모래 폭풍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안질이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았고, 또 다리 저는 사람, 고대 전쟁이 많아서 이렇게 수족을 못 쓰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뇌출혈이나 중풍으로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세 부류가 당시에 유대에 가장 고질적으로 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행각에 모여서 있을까요? 여기에 동사가 누워 있는 사람들. 왜 누워 있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전설. 이 전설이 이제 나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물이 솟아나거나 아니면 물이 이렇게 확 하고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에 어떤 유대의 전설 하나가 그 간헐천에 붙은 거예요. 어떤 전설입니까? 이는 4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 연못에 치유 신화라고 하는 전설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 신화 전설을 유지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경쟁 이데올로기죠. 장소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철저한 경쟁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딱 낫고 나머지는 나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신화 속의 경쟁 이데올로기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몸만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쟁이라고 하는 전설에 꽉 매여서, 경쟁이라고 하는 신화 속에 매여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왜 못 갑니까? 자기가 집에 갔을 때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경증 환자가 있고 중증 환자가 있을 텐데 물이 움직이면 누가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경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무한한 경쟁 안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딱 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요, 그냥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그 안에 실상은 처절한 경쟁 사회, 먼저 승자 독식의 사회, 1등이 다 먹는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쉼이 없어요. 이 안에 안식이 없어요. 잠도 못 자요. 다 누워 있는데 몸도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신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꽉 매여서 자유롭지 않은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쟁 이데올로기에서 낙오한 사람이죠. 38년이나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쉬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영혼이 아주 피폐해진 상태, 그 상태의 사람이 있는데 6절,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동사가 보시고 나왔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아주 깊이 이 사람의 병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마음 속까지, 영혼의 내면까지 깊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묘한 질문을 하죠. 이 뉘앙스가 이상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낫는 거죠. 병이 낫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왜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가장 낫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못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에요. 38년 동안 자신의 병이 낫지를 않았기 때문에, 낫지 않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38년 동안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아무도 연못 안에, 자기는 중증인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소외되고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워낙 소외가 깊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곳을 보시고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낫고자 하느냐, 이 무릎에 네 또는 아니요 이러면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안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것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 이게 7절이죠. 대답하여 7절 어디 있죠? 예. 주여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못 들어가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 철저하게 어디에 매몰되어 있어요? 경쟁 안에 매몰되어 있어요. 먼저예요. 먼저.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내려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데올로기 안에, 경쟁,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안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나는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경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너를 업고 뛰게 할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이 병자를 업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물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들고 뛰지 않으셨다니까요. 경쟁 사회 속에 있는 사람에게
더 빨리 뛰게 해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진 가치와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물과 무추로 나뉘라 하시니 나뉘더라. 병을 향해 떠나라 하시니 병이 떠나더라. 단순히 하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 방식, 기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보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쟁 이데올로기 안에서 더 빨리 뛰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임함,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 들고 걸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대한 전진이에요. 위대한 전진. 오늘 나의 신화가 어떤 방식으로 깨어졌는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여기서도 좀 묘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38년 전에 네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결과로 누워 있었지.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해줬으니까 다시는 38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 사람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38년이나 누워 있었어야 됐을까요? 그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38년 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 38년 동안 꾸준히 지었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워 있으면서 지었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죄예요? 이 지었던 죄가. 이 사람은 경쟁 이데올로기의 최고의 피해자인 동시에 최고의 추종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땅의 경쟁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내가 더 미친 듯이 일해서 이전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 만회해야지. 다시 여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서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으로 네가 회복되었으니까 다시는 신화적 이데올로기 속으로, 다시 그 무시무시한 경쟁 이데올로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가장 큰 추종자였던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입어서 일어나서 걸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었던 경쟁의 이데올로기는 21세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곳이 경쟁이에요. 승자 독식이에요. 1등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그 안에 교회도 편성하고 그 안에 성도도 편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더 빨리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킬 때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철저한 신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정해놓고 믿는 그것을 깨고 붕괴시킨 이후에 말씀이 들어오죠.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에겐 돈이, 나에겐 건강이, 나에겐 자녀가 이것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안에 빠져서 이것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 마음을 깨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말씀 들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 경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경험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